우리 함께 예배전 찬송가 384장 찬송합니다. 예배전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3절 다시 한번 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함께 수요일 저녁 예배를 위해서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하루의 일과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 수요일 저녁 예배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마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으로 이 시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사 홀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을 더욱더 강하게 붙잡으시고 곧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믿사오니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삶이 더 아름다워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이 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0장 같이 찬송합니다. 540장 찬송하신 후에 성훈아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그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자비를 받고 있음에도 우리가 무지하고 교만하여서 감사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시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만족하는, 감사하는,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은 오늘도 이 부족한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사 어찌하면 보답할까 기도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베푸는 자들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작게는 내 가정이 변화하고 내가 있는 공동체가 변화되고 우리 나라가 주의 사랑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물들게 하소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입술에 늘 찬양이 있게 하시고 기도가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더 이상 기다리게 두지 말게 하시고 내 안에 모시어 대화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영성이 날로 더해져서 오직 주님이시면 됩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라는 감사가 더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부목사님 날마다 영성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도들에게 귀한 영성을 쌓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지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귀한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귀한 분을 모시고 있는 이 자리에 소홀히 대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육을 지켜주옵소서. 오직 영광 받으실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영광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눈으로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하나의 열매가 있는데 믿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인다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인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 장로님들 안에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안에도 성령님이 같이 계신단 말이에요. 같은 성령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 안에서 서로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교회인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교회가 같이 모여서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신앙생활에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그러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행복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주님도 너무 기쁘실 텐데 배 아파하는 대상도 있습니다. 누가 배 아파할까요? 마귀 사단이 배 아파하지요. 그래서 교회를 가만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공격하는데 대표적인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서 그 모습을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직접 보게 되는데 두 가지 측면에 두 가지 차원에서 공격을 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외부에서 교회 밖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수 못 믿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과 거리를 두게 만들고 예수 믿는 길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박해하는 운동이 이렇게 사탄의 역사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에서부터 그 이전에도 사도들에 대한 박해가 있었습니다만은 교회를 향한 본격적인 아주 급진적인 박해가 아주 심각한 박해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느냐 하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 이후로 교회를 잔해한다라고 사용할 정도로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그리고 또 물론 예수님이 계실 때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부활 후에 또 성령 강림 후에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 어쨌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외부로 확장되지 못하게 만들고 움츠러들게 만들고 기죽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공격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활동성을 없애고 믿음의 어떤 이렇게 모이는 어떤 그 구심점을 없애고 어떻게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이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회 내분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터가 여러분께 어떤 게 유명한 영성학자가 쓴 책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전쟁터는 크게 세 부분이다. 세 장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우리 안에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과 그냥 이렇게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싸워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한 분도 그렇게 보이는 분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모를 뿐이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육신의 정욕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싸울 거예요. 그게 영적인 전쟁터예요. 또 하나는 이렇게 교회고 또 하나는 이렇게 세상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믿는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 세상의 어떤 게 어둠의 권세를 가진 게 사람들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부딪히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를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다움만이 교회 안에 가득 찬 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예수 믿는 것 같은 예수 믿는 이렇게 사람 다움의 어떤 활동이 많이 있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 다움이 없는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일들을 사탄이 교묘하게 이용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만들어지게 만들고 나를 더 우월하게 나타내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막 충동질해서 내가 더 낫다라는 어떤 생각에 빠지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든 필연적으로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지요. 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쉬운데 교회로 모였으니까 너희는 교회로 모였으니까 그 모든 것에서 너희가 승리하고 그 모든 것에서 너희가 그 모든 극복해내고 그 모든 것에서 예수 믿는 사람다움의 어떤 게 신앙생활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너희에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나타나 있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1장 27절과 28절에 그 사실들을 강하게 이야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7절과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할렐루야. 자, 세 가지를 지난 수요일은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두 가지를 하나로 묶고 그리고 한 가지를 또 따로 분리시켜서 본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한 뜻이 되어야 된다. 흩어지지 말아야 된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마음이 흩어지지 말아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주님 중심으로. 거기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박해하려고 할 때 두려워서 도망가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고 또는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고 또 주님을 모른다라고 배교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들려줍니다. 자, 빌립보 교회가 그런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오늘날의 교회들에도 얼마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어떤 분열되려고 하는 마음, 두렵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은 그리스도인다운 마음이 아니니까 그런 모든 마음들을 떨쳐내고 도리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신앙의 열정을 계속해서 불사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된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의 사람이고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2장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렇게 2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마 곧바로 연결시켜서 2장 1절로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그런 연결점인데요. 그러므로 무슨 얘기입니까?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자,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 2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쇄물에다가 두 번째 페이지 위에서 조금 아래쪽에 이렇게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첫 번째 그 부분 말고 두 번째 부분에는 이 부분을 공동 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라는 것에 이렇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렇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위안을 받습니까?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는 일이 있습니까? 서로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훨씬 더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더 넓혀주는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번역해 놓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제 교회가 되었으니까 그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권면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시는 내용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받았습니까? 라는 이 말은 받았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의문형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받지 않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위로나 하나님의 권면이나 또 하나님이 주는 힘을 전혀 힘입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로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었고 은혜를 입었고 또 위로를 받았고 또 격려를 받고 또 권고를 받고 그런 것이 우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힘입고 있고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같이 모이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같이 연합하게 만들고 교제하게 만들고 긍휼을 우리가 힘있게 만들고 주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아요.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기뻐하실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여기 나의 기쁨이라는 얘기는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에 대한 바울의 어떤 이하 표현입니다만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압축해서 2절에서 4절 앞부분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자녀들이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인이면 마땅히 우리는 종이고 그리고
주인이면 종들은 주인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 주인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된다면 얼마나 더 이렇게 하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자연스럽게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로 묶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한 마음이 되고 한 사랑을 갖게 되고 한 품 함께 뜻을 이렇게 품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내 생각이 가장 옳다라고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교회 생활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또는 교회 공동체를 흐트러뜨리는 굉장히 좋지 못한 일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음 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예로 모였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모였으니까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예수님 중심으로 모으는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모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어떤 삶의 기준이 되고 가치가 되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동력이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의 마음, 하나의 사랑, 하나의 뜻으로 그렇게 연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신대요.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교회를 정말 더 아름답게 만들고 교회를 더욱더 세상 속에서 정말 멋있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 통로는 우리의 마음이 내가 생각하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다 항상 초점을 맞춰야 돼요. 거기에다 항상 초점을 맞춰요.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송파은혜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누가 세우셨나 하면 주님이 세우셨어요. 주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주님 중심이어야 돼요.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어떤 교회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의 별명 가운데 하나는 기쁨의 서신입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빌립보서에 붙일 수 있는 별명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교회를 치유하는 편지라는 별명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치유하는 편지. 에베소서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은 어떤 은혜 가운데 있는가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면, 빌립보서는 분열되기 쉬운 교회, 분열되기 쉽죠. 여러분께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종종 그런 생각이 많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갈 때, 어느 담임 목회를 하기 위해서 어느 교회로 부임해 갈 때 어르신 목사님들이 목회자 사모에게 해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일 것 같아요? 목회자 사모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교회는 성도가 100명이면 100명이 다 시어머니고 성도가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시어머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0명이면 100명이 다 자기가 요구하는 것들이, 원하는 것들이, 그래서 목사한테 직접 이야기를 잘 못하니까 사모한테 쏟아붓는 거예요. 사모한테 쏟아붓는 거예요. 교회는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 시어머니다. 여러분,
좀 안 좋은 어떤 그런 것, 안 좋은 모습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 진짜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어른이 되어야 되고, 내 말대로 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깨끗하게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똑같이 그 마음을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요. 주님 중심으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왜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엎드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주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께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는 마음의 태도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3절에서는 구체적인 활동을 할 때 우리가 밖으로 드러나는 구체적인 활동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었으면 구체적으로 이제 행동하게 되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 일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하는데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종종 보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경쟁심으로. 여러분, 1장에서 바울이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로 하여금 시기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좋지 않은 마음을 품게 만드는 그런 어떤 이렇게 일을 하기, 그런 어떤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시기와 질투로 나를 이렇게 긁어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경쟁심으로 상대방보다 나를 더 우월하게 높이려고.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도요 그런 일이 있어요. 선교 현장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께 우리 사회에서도 전도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고 헌신할 때도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경쟁심으로,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감추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은연중에 툭툭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마음이 있으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대하고 수행해 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꼭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만드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일들이 종종 사람들에게서 나올 때가 있어요. 긍정적이고 좋은 쪽으로 그런 일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때로는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고, 또 다른 사람들 마음에 또 이렇게 불편한 게 심기가 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일들이 튀어나오느냐 하면,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자기를 더 높이려고 하는 허영심, 다툼, 자기를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없어야 된다. 교만을 스스로 꺾어야 돼요. 그런 일들을 행할 때 같이 맞받아치는 싸움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한쪽에서 먼저 시작하니까 이쪽에 맞받아쳐가지고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쪽만 교만한 마음, 허영심이나 또는 자기를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이쪽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쪽도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데 이쪽이 자기를 더 높이니까 이 기분 나빠가지고 자기도 같이 치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 속에도 그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좀 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아이고 그래, 너 좀 이렇게 네가 영광 더 받아라 그러면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주는 마음으로 무장된다면 한 사람이 좀 튀어도 싸움 안 나요. 근데 한 사람이 똑같은 비슷한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양쪽에서 있으면, 세력을 형성하고 있으면 사소한 일에도 부딪혀서 일은 안 되고 싸움만 계속 나요. 싸움만 계속. 그런 일들이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줄 수 있는, 존중해 줄 수 있는 교만한 마음을 좀 내버리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다른 사람들을 더 높여주는 어떤 그런 영적인 태도, 영적인 어떤 행동들, 그런 어떤 삶을 취하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4절 앞부분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일 감당하고 다른 사람의 일도 같이 돌보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일 아니니까, 내가 맡은 봉사의 직분 아니니까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냥 모른 척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이 아닐지라도, 나에게 맡겨진 일이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맡아서 하는 일인데 힘들어하면 같이 이렇게 달라붙어서 그 일들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교회됨인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 있는 교회고, 그것이 배려가 있는 교회고, 그것이 행복한 교회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이렇게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낮추면,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이 좀 튀든지 안 튀든지 그거 문제가 안 돼요. 튀려고 할 때 꽉 누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는 내가 더 너보다 낫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더 너보다 나은데 네가 혼자 튀려고 그러면 어떡하느냐, 너는 내려가. 눌러 앉히는 거거든요. 힘으로 눌러 앉히는 거죠. 그래 놓고 나는 질서를 만들었다. 아니요, 내 안에 내가 최고여야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있으니까 상대방을 막 쿡쿡 집어 누르는 거예요. 눌러버리는 거예요. 힘으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 그렇게 평정이 됩니까? 아니요. 나중에는 싸움으로 번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이 철저하게 겸손하게 다른 사람 튀려고 하면 튀게 해주고, 높아지려고 하면 높아지라고 해주고, 그렇게 나갈 때 사실은 싸움이 안 나는 거예요. 다툼이 없는 거예요. 같이 일어나면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어떤 그런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위해주고 높여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교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다.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여러분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 속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얘기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바울의 마음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기록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신 주님이 배후에 계시니까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뭔가? 교회 안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안에 화목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화목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그런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까지 다 꿰뚫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쩌면 하나 되지 못하는 마음, 그래도 평화롭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고 내가 더 높아야 한다는 교만한 마음이 꿈틀꿈틀거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려고 하고 나를 더 높여야 된다는 생각에 우리가 빠져들 수도 있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알력이 생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툼이 만들어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싸움이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께 성도들 간에 벽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서로 말도 하지 않는 그런 어떤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끼리 서로 내가 더 낫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에 다툼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자기들 방에 들어가가지고 한 번도 자녀들끼리 대화도 안 한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견딜 수 없을 겁니다. 이거 억지로 어떻게 막 앉혀놓는다고 할지라도, 한 자리에 앉혀놓는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안 열리면 전혀 뭐 이렇게 형제 자매로 살아가지 않게 되니까 답답하겠죠. 그러나 부모님이 보기에 자녀들이 그냥 장난도 치고 깔깔거리고 같이 웃고 자기 이야기 들려주고 누구 이야기 들려주고 상의하고 뭐 서로 격려하고 용기 북돋아주고 그러면서 웃음꽃을 만발하는 어떤 그런 게 가정의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여러분 부모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겠습니까? 주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성도들 간에 한 마음이 되고 겸손하게 서로를 높여주면서 그렇게 또 서로 자기 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 같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연합해 갈 때 주님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있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더 수고하고 애쓰고 마음의 결심을 단단히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이고 나 혼자 그런다고 해서 나만 바보 되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시작하면 이거는요 영적인 파급력이 있어서 좋은 일들은 또 계속해서 좋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시작하면 반드시 파급 효과가 나와요. 내가 먼저 시작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또 같이 행하게 되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또 같이 행하게 되고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또 짧은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교회 분위기를 그렇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의 그런 어떤 단계로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더 모이는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사람들이 더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오랫동안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오랜만에 만나는데 기대감을 가지고 또 뭔가 마음에 좀 이렇게 흥분되는 어떤 그런 마음들도 있고 그럴 텐데 만날 때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말 한마디를 한다면 다 같이 웃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나는데 좀 이렇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말 한마디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 웃어 넘길 수 있을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장난스럽게보다는 더 따뜻한 사랑으로 더 존경해주고 존중해주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들 때 그렇게 우리가 일을 행할 수 있다면 이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만남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기쁨이 있고 또 오고 싶은 교회가 되고 더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무장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만드셨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심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설 수 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같이 역사하고 있기에 우리를 서로 연합되게 만드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송파은혜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 또 사랑이 있는 교회, 덕이 있고 기쁨이 있는 교회로 그렇게 평화롭게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게 하셨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붙잡아 주시어서 서로 한 마음이 되어지고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줄 수 있는 겸손함으로 무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내 일처럼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또 애써서 또 이렇게 정성을 기울여서 돌보아 줄 수 있는 아름다움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서로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이 교회가 아버지 지역사회에 기쁨이 있는 교회요, 행복한 교회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그렇게 소문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더 든든한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워주셨사오니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안에 더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수요일 저녁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또 새롭게 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은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5분 이상 우리가 더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